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이어령 선생님이 죽음을 앞두고 대화를 통해 남기려고 했던 말들을 기록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첫 장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인생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 것인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야기의 대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들었지만 이들을 향해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잘해서 얻어내는 업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하면 자기 실력을 대단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 내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잘났으면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인지 자기들이 누리는 그런 특권과 혜택이 태생적인 존재에서 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인생을 만족시키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니 너그럽질 못해요. 감사하고 기뻐할 줄 모르고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파괴적인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파괴적인 괴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임금이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에 대한 비유 말씀이에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임금이 잔치를 열고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일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한다고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인간들 가운데 임금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 그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동네를 불태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원래 초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누구나 데려와서 결혼잔치가 손님으로 가득했다 이런 겁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책임감이 어쩌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될 겁니다. 그런데 임금의 초대를 싫어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이들의 인생 결론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잔치를 천국잔치로 연결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 마태복음 오늘 내용 무섭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렇게까지 무서운 내용은 아니에요. 군대가 동원되어 죽여버렸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오기 싫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 거절이에요, 거부. 근데 하나님은 천국을 최고 좋은 곳으로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췄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은 것인 거예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거 소홀히 했다, 무시했다. 나중에는 천국으로 오라 그러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 예수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그랬고 예수를 죽였다 이런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군대를 보내다 죽여버리고 불살랐다는 것을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 민족이 유대 땅에서 모두 쫓겨난 2000년 전 나라 없이 떠돌이 민족으로 살게 된 디아스포라하고 연결을 합니다. 어찌 이게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만이 그렇겠습니까? 천국으로 초대받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는 짓들 하게 되면 어느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 얼마나 불행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다 자기 기득권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못난 인간이 어떻게 임금님 아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거 거짓말이겠지, 농담이겠지, 가짜 뉴스겠지.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줄 서서 갔는데 결혼식에 들어가는데 좋은 예복을 하나씩 준비해서 입고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선하냐 악하냐 구별 없이 모두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잘못도 하나도 안 하는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길거리에서 오라고 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의 초대에 소외되고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 정식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천국 잔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기회가 된 거예요.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아니라 자기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활짝 열린 세계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이 땅에 사는 나라를 이룬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특권층 우대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초대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은 물론이고 어떤 종류의 사람 차별이 없는 세상, 오직 은혜의 세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 분쟁의 문제 바닥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망해서 온 세계로 2000년 동안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역사를 살면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내쫓고는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 땅의 이름을 유대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의 이름인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필리스틴.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 장군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던 땅을 몰아내고는 거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유대 민족을 완전히 경멸한 거예요. 그 땅에 남아 살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그 땅에 남아 살면서 유대 신앙을 버렸던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아랍화된 것이라고 보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 그 땅에 수천 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된 유엔이 1948년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수천 년 살던 사람들을 몰아보낸 거예요. 다 나가라 너희들. 이게 뭔 정신 나간 일입니까? 로마 제국이 유대 민족을 그 땅에서 몰아냈다면 1948년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기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이 터전을 빼앗긴 거예요. 똑같은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니들도 고생한다. 우리도 고생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과부 마음을 호레비가 한다고 야 우리 같이 잘 살자 이래야 정상이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 확장, 그 이후로 자꾸 러시아부터 이 유대인이란 건 인종 민족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개념이니까 다 오게 되면서 점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밀려나가고 되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족의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 편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하는, 미국인 나라가 결정하는 세계관을, 역사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팔레스타인은 나쁜 나라,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 초등학교 애들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요. 미국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팔레스타인 나쁜 나라.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인류 역사의 비극이에요. 그동안 조용한 것 같더니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집단이 이스라엘 시민들을 무차별 사살하고 폭탄을 쏘아서 군인도 아닌 일반 시민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건 누가 뭐래도 정당할 수 없는 살인 악한 행위예요. 그런데 언제나 팔레스타인 무장 집단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면 10배, 100배 이스라엘 종교 군대의 보복을 당합니다. 끊임없는 악순환의 전쟁이에요. 저는 이 문제는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못 풀어요. 제 정신으로는 못 풀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강경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철저하게 유대 민족의 이익에 우선 정책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탄의 현 이스라엘 수상과 같은 강경 이스라엘 우선 민족주의 문제예요. 옛날 이스라엘 이삭 라빈 같은 수상은 에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그걸 누가 만나게 해줍니까? 누구죠? 지미 카르 대통령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나타노의 이스라엘 수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해주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삭 라빈 같은 공전 공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중동 평화를 이루어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한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지미 카르 지금 거의 100세. 이 세 분 다 노벨 평화상 받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없고 미국에도 없어요. 저는 요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차별 죽인 하마스 이 집단, 이 인간들은 팔레스타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간들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유대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면 100배, 1000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통당할 거 알고 그 짓 하는 거예요. 민족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군대 정규군이 탱크와 전투기로 들어가고 또 앞으로 팔레스타인 하마스 같은 조직들은 테러를 통해 유대인들을 죽여갈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임금이 초대했던 특정한 사람들만 초대된 1차 초대는 실패의 역사예요. 특정한 특권층만 이익을 가는 그거는 실패의 역사예요. 누구나 아무나 사람의 차별 없이 초대되었던 2차 초대가 성공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특정한 부류의 특권층만 선호하는 나라의 법이나 종교는 실패합니다. 아니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모슬렘과 전쟁을 벌인 십자군 전쟁도 한쪽만 살아남는, 다른 쪽은 죽여야 하는 전쟁이었어요. 나중에 중세시대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개종하려다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살려주고 개종 안 하니까 대학살을 했어요. 나치 히틀러만 그 짓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치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 학살할 때 카톨릭교회가 잠잠했던 이유가 그 문제입니다. 자기들도 그런 짓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1차 초대는 실패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초대되는 2차 초대가 하나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나 아무나 초대된 곳이 천국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존재하는 팔레스타인 자치령 가운데 베들레헴 같은 도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70% 이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살기 어려워지니까 유럽과 미국으로 기독교인들이니까 쉽게 와서 지금 30%만 남아있어요. 기독교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슬렘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다수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 아랍 사람들, 모슬렘, 이스라엘은 유대, 우리가 유대인하고 가깝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제일 먼저 정치적 사기에 잘 넘어가는 게 이 못난 예수쟁이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기독교인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하마스는 기독교와 관계없는 이슬람식 군사 저항운동 집단이에요. 문제는 중동 땅에 이런 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땅에도.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이스라엘의 이삭 라빈 수상이나 에집트 사다트 대통령 같은 성숙한 지도자들을 모아낼 수 있으면 중동 평화가 가능하지만 지금 미국 정치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낼 의지와 실력을 가진 리더들이 없습니다. 유대민족 우선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 정권을 잡게 되면 역반응으로 하마스처럼 이슬람식 군사 해방 집단들이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지도력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어느 나라도 함께 더불어 지속적으로 서스테이는 퍼머넨트 영구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바로 한 달 전에 성지순례 갔었죠. 제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서 먹고 마신 호텔에서 머물렀어요. 싸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을 가도 이스라엘 아이들이 막 웃고 막 소리 지르며 우리를 환영해줘요. 한국 사람들 뭐 We love you 이러면서 환영해줘요. 팔레스타인 아이들도 가난해서 그런지 조금 수줍어하면서 똑같이 우리를 환영해줘요. 우리가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GNP가 4만 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GNP가 7천 불밖에 안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모두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던 목회수양에 뭐라고 썼습니까? 척박하고 열악한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땅의 사람들이라고 썼었던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하마스라는 이 망할 놈의 집단이 이스라엘 남녀노소 구별 없이 총질을 했고 폭탄을 터뜨렸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가자에 있던 팔레스타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6시간을 주고 다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100만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정규 군대가 탱크를 몰고 전투기를 하늘에 떠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마스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하마스라는 이슬람의 군사행동 강경주의자들이나 유대 민족주의 강경주의자들이나 미국의 요즘 저 머리 치밀고 있는 기독교 백인 우월주의 국가주의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름만 기독교지. 이들은 신앙과 사상과 신념과 이념을 절대화하는 인간들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를 절대화해요. 자기들이 맞는 거예요. 이 신념과 사상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침투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 속에 쑥 들어가요. 여러분 루시퍼 마귀의 대장이 누구였어요? 성가대 찬양 대장하던 사람이 교만해지면서 쑥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깨끗해. 난 남보다 의로워. 남보다 난 잘났어.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기에 사탄이 쑥 들어가는 게 그냥 교만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당시로 보면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고집피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조했던 사람들. 반면에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당하고 죄인으로 정죄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생에 절대적인 전제가 없어요. 죄인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나는 못났나?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사상과 있는 종교가 절대화한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여기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관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신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똑같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 사람들이 주인되는 나라를 생각하면 저렇게 잔인하게 선량한 시민들을 죽고 죽이는 악행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행동을 하나님 절대가치로 정당화하는 광신적 신앙을 가진 인간들이 벌이는 악행이에요. 이 광신적 신념은 유대인이건 모슬렘이건 기독교인이건 불교이건 힌두교이건 똑같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싫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예수가 보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종이구현,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없애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정당화하는 무서운 제도와 구조적인 악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하마스는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해방투쟁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들어가서 수백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총과 폭탄을 사용할 정당성을 부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같은 편이에요, 둘 다. 세계 여론, 특별히 서방 세계가 이스라엘 편에 서요. 아랍 국가 몇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팔레스타인 편에 서지만 정작 탱크를 몰고 들어가는 이스라엘이고 그걸 지지하는 건 미국이에요. 누가 이겨요, 그걸? 하마스와 같은 집단들, 이스라엘의 강경주의자들하고는 상생하는, 서로를 위해 필요해요. 이런 집단들이 공생하는 것이고 선량한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야기가 뭡니까? 처음부터 결혼잔치 오지 말라고 그러던가, 뭐 아무나 누구나 들어오라고 해놓고는 이 사람 한 사람 잡는 거예요. 지금 길에서 갑자기 초대받았는데 뭔 놈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뭘 잘못했나? 그런데요, 왜 이 사람만 옷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예복을 입었는데. 그 말은 뭐냐? 임금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좋은 옷을 줬는데 이 사람도 좋은 옷을 받고는 안 입은 거예요. 왜? 임금 무시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 입어야 할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의 이름,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 없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 왜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분에 대해 배우고 겸손하게 알려고 하는 건 괜찮지만 교회 오래 다니기만 했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의 고백이 없는 인간들이 딱 옷도 안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다는 법. 하나님 은혜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선한 사람도 심지어 악한 사람도 초대받았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너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포함해서 구원의 자리에 천국에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특권이 있다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데 저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나라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뭔 놈은 특권층이 있습니까? 교회에.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 입고 앉아갖고 자꾸 딴짓들 하니까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교만해요? 어떻게 잘난 체해요? 어떻게 못된 짓 합니까?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졌어.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의 주인 되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실하게 반일하고 자기 사업에 최선 다하고 나쁜 일 했다는 말 없어요. 여기까지. 이들의 삶은 높이 평가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실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으니까 임금이 보낸 하인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들이 쌓고 이루어가는 인생 전제와 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의 즐거움을 모르고 나아가서 그걸 거부하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 사람들 착하고 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어쩌면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들으라고 말씀하신 대사,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무 자기들이 확신이 커요. 율법이라는 틀 속에 모든 것을 가두어 두려고 해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골치 아픈 존재이고 없애버려야 될 문제거리인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들이 지키려는 종교체제와 집단의 이익을 근본에서부터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는 문제가 임금의 잔치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악과 선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을 행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악과 선은 사람의 기준에서 보는 것,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악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선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와 창녀는 악인이에요.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야, 니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악과 선의 기준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 다 때려 부시려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가 아닌 것들 다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택함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청함을 받았다는 말은 천국에 초대되었다는 가능성이에요. 청함은. 근데 택함은 천국을 지금 살고 누리는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택함이란 이루어내야 하는 삶의 내용에 땀 흘려 수고해서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걸 믿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청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택함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택함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